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오늘 유다서가 아주 짧은 한 장의 성경이지만 이 성경의 을 둘로 나누어서 어제 한번 묵상하고 오늘 묵상합니다. 어제 한 말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린 유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예수님의 동생 유다죠. 예수님의 동생의 유다가 어떤 말을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태초부터 우리에게는 심판받을 자가 정해져 있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용을 하게 되는데 불순종한 출애굽에 대한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을 옥에 가두는 이야기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본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엘과 마귀가 둘이서 말다툼을 하는데 그래도 비난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과, 사람들이 사람처럼 죽는다, 성도들이 사람처럼 죽는다, 성도들은 사람처럼 죽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또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죄를 지은 자,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심판받을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에녹이 얘기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당부를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에녹서를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에녹서는 사실은 정경에 들지 못하고 또 외경의 명단에도 안 들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위경에 들어 있어요. 그 위경을 우리는 읽지 않습니다. 외경은 어느 정도 읽는데 위경은 안 읽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의 전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녹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애초부터 있었던, 태초부터 계획해 있던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받을 자들에 대해서 3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덜한 이야기 있어요. 6가지가 더 해야 돼요. 30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6가지가 더 있는데, 그걸 오늘 17절에서 심판받을 자를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17절에 심판받을 자를 기억하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사랑받을 본 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유다가 불러주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받고 읽어보는 1차 독자가 우리의 대표적인 성도의 대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앞에서도 기억하라, 이번에도 기억하라. 알고 있는 걸 생각나게 하려고 얘기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있지만 초등학교 때처럼 무슨 볼펜을 가지고 말한 것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처음 아는 것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생각나는 거죠. 뭐 특별한 걸 우리가 새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누구라고 앞에서 얘기했어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 1, 2, 3서 요한복음에서는 한 말을 물론 기억을 해야 되지만 이 서신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얘기,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서 베드로 후서에서도 어, 어, 네네 저기 다른 이제 그 성경에서도 얘기하는데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쓴 거죠. 그리고 요한 일서 뭐 그런 데서도 다 요한이 바울이 사도들이 얘기한 얘기가 뭔 얘기라고요? 심판 날에 심판받을 사람들이 있는 것을 기억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그래서 이게 베드로후서의 2장 이야기가 거의 유다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유다서를 썼다 하는 증거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는 것과 유다서에서 얘기하는 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막 편지를 쓰고 싶어 죽겠는데 그 베드로후서를 읽고 나서 쓰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말을 꼭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했어요? 진리에 온 힘을 다해서 싸우라.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30가지의 심판받을 자들을 이야기하고 오늘 6가지의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선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말은 18절에 이렇게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실은 이 베드로후서라든가 이 다른 성경 유다서라든가 이런 데서 말할 때 주로 마지막 날에 이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그 심판받을 자들이 온다고 얘기하는데 유다서에서는 그런 말은 안 합니다. 안 하고 다만 인용을 할 때 마지막 날에 온다고 했지 않냐 그 얘기하지. 유다는 마지막 날에 온다는 게 아니라 심판받을 그날이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그날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그 심판받을 사람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유다서가 굉장히 레벨이 높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녹스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 온다는 것만 해도 그때 지금 에녹스를 안 읽고 위경 중에서는 최고 긴 108장으로 되어 있는 에녹스가 제일 큰 위경 중에서는 제일 큰 건데 그 속에 꽤 많은 참고를 해야 될 중요한 자료들이 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아니니까 외경으로도 안 치고 위경으로 그냥 제껴놔 버리니까 우리는 모르고 다 읽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인용하고 있는 것을 자료가 만약에 그게 위경이라도 없으면 잘 모를 텐데 그래서 우리가 알려주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냥 뒷받침해주는 좋은 자료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이 토에 상영할 바울과 같은 그런 영화도 이 위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료를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지 터무니없이 그냥 나름대로 생각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그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성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엉뚱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에게 말하기를 심판받을 자가 있다.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예수 재림의 때에 심판 날에 그날에 경건하지 않는 자 또 정욕대로 행하는 자 또 조롱하는 자 또 지금 세 개가 지금 18절에 나와 있고 또 세 개가 뒤에 19절에 나와 있는데 19절을 읽어봅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하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 뭐 교회 안에서 잘했니 잘못했니 누가 옳리 그러니 나는 이 편이니 저 편이니 이러면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뜻에 안 맞으면 교회 나가는 거고 뜻에 맞으면 교회 오는 거고 교회 와서는 은혜를 받아야 되죠. 왜 설교가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면서 거기 앉아 있으며 또 그 자기의 의사를 동조하려고 사람을 부르다가 내 말이 틀렸나 맞았나 그 사람이 그런 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맞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그를 말하고 있는 거죠.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이 돈 빼서 저기다 갚고 이거는 언제 갚아야 되고 계속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죠. 성령이 없는 자 도대체 말씀의 은혜를 받으라.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안 받고 그보다는 빨리 예배 마치고 와서 술 한잔 해야지. 그렇게 하면 술 취한 자가 성령이 없는 자고 방탕한 자가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그거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3뜻 4강 중에서 첫 번째 1강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래요. 술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 성령이 뜨거워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죄송합니다. 뭐 남들이 안 하는 소리하고 막 이런 게 성령이 들어있는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술 취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20절에가 요다가 이제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 오늘 당부하는 얘기, 그러니까 신신당부하는 신명기의 일부가 이제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너희들이 꼭 이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20절이죠.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라는 말은 자세히 보면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기초를 삼아서 우리가 믿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죠.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 그걸 기초를 삼아서 건축해라. 자신을 세워라. 에포코도메오라는 말은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공덕을 세워라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보험을 많이 들어서 든든하게 우리 가정을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믿을 수 없지만 보험은 믿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세우지 말고 자신을 세우는데 바로 믿음 위에 세워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지 우리는 보험이 살려주고 개가 살려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떨어진 팬티 입고 저축했는 것을 한 사람이 몽땅 떼가지고 도망가면 통곡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게 믿음 위에 세우지 않고 믿음이 없이 불안한 상태에서 자꾸 돈을 넣다 보니까 결국은 떼가지고 간 거죠. 그러면서 그 당부를 합니다. 누구에게 당부한다고 그랬죠? 사랑하는 자는 아가페토스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 아가페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막 만나면 막 얼굴이 화색이 돌고 막 눈에 불꽃이 막 튀고 막 이렇게 그 에로스 같은 그런 걸 느끼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토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피동적으로 만나는 걸 거부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뭐가 생각나요? 유다, 유다, 요 앞에서 했는, 요 앞에서 뭘 묵상했죠? 요한 3서에서, 기도할 때는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무엇을 구할 때 제일 먼저 감사부터 해라. 그렇게 했죠.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할 때 그냥 막 급하니까 막, 나 이 기도 들어주면 11조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진짜로 하느님 앞에 감사하고 성령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빌립보서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했는 거 우리가 얼마 전에 묵상했죠. 21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 이 우리가 늘 얘기하죠. 내가 왜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이 너가 불쌍하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너가 아니면 저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 인간을 내가 도와줘야지. 그랬을 때 최고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지, 떼 써서 받는 게 그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깡패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 이래가지고 자식이 막 그러면 결국은 뺏기게 되는 거죠. 자식에게. 그런 거 말고 주면 받고 안 주면 굶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긍휼을 기다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켜라. 앞에서 자신을 세워라. 자신을 지켜라. 아까는 세우는 거, 건덕이었고, 요번에는 지켜라. 이거는 키핑하라. 보호해라. 유지해라. 킵인, 킵 라인. 이러면 라인을 지키는 거예요. 그 라인을 지키는 거예요. 그 라인을 넘지 않는 거, 선을 지켜라. 어떤 선이 없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은 넘지 못할 선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경계선이 없으니까, 선을 누가 그었는지 모르니까요. 선이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냥 막 넘어 다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끝날이 올 때까지, 마지막 날 될 때까지 그것을 긍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다렸으면 됐지 또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난 그래 못해요. 나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숨지면서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2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긍휼을 기다리는 거하고 관계 없는 게 아니고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는 지금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고,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게 맞다면 나도 한번 지면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겠네. 추종할 것 같은데 나도 한번 죽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의심하는 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라. 믿고 있는 내가 불쌍히 여기라. 왜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계속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럽니다. 한국에서는 미전도 종족은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래야 돼요. 우리 뭐 총장님 불쌍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불쌍하고 예수 믿으면 안 불쌍하죠. 그런데 기독교 학교를 나와서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 스님한테 물어가지고 이 방향이 좋습니까? 이 위치가 좋습니까? 뭐 이러니까 이렇게 이 방향으로 하고
입구하고는 이렇게 털기도 하고, 또 교정에는 물이 좀 있어야 되니까 호수도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그 말을 듣는다면 그건 불쌍한 거예요. 그것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거를 따라한다든가 내가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자기는 불쌍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총장님 앞이라고 해서 아부하면서 어떤 종교나 똑같지요 이렇게 하면 그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술 취하지 말고, 술 안 취한 상태에서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죠. 23절 읽어봅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의 더럽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23절은 분명히 미전도 종족에게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 국내 안에서도 어떤 자는 지옥에 갈 짓을 하는, 그 불 가운데서 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끌어내서 그냥 교회에 나오도록 해야지. 주일날 술집에 가서 술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끌어내서 교회에서 은혜를 받게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 돼. 어떤 사람은 참 감히 오빠라서 그런 말을 못했지만, 그 불 가운데서 나오게 된 것은 그 동생의 믿음을 보고 불 가운데서 나와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꼭 가가지고 강제로 끌어내 오는 게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아무 말을 못하게 할 때는 말 못하게 하고, 또 할 수 있을 때는 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고, 그럼 그게 아가페 사랑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해서 불 가운데서 끌어내게 돼서 구원받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자들은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이 말들은 다른 데서 잘 안 쓰는 말이라고. 이 독특한 말이 23절, 24절, 25절까지도 아주 이 신학자들은 다른 데서 찾지 못하는 성경이 23, 24, 25절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더럽혀진 옷까지, 사람 육체가 더러우면 옷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온갖 난잡한 짓을 하고 타락하고 이러면, 여기 다른 번역에서는 속옷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속옷까지도 뭐하게 생각하라고요? 미워하라는, 더럽게 생각해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내는데 어떤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고요? 두려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 수 있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 사람한테 너는 인간 안 돼, 이렇게 버려버리지 말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은 네 천국 간다면 그런 천국은 난 안 갈래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끝까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독특한 말이고 귀한 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절 읽어볼게요.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기고 끌어내서 구원하게 하는 것은 흠이 없게 흠이 없게 서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흠이 없게 서게 하려면은, 그래, 믿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 해야 되는데, 그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를 지켜주려면 거침이 없게 하다는 뭐예요? 이 거치는 돌 하면 예수님이 생각나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치는 돌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게 구원의 돌이 되는 거고, 그게 영광의 돌이 되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거치는 돌이 되는 것처럼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거침이 없다고요? 그 불쌍히 여기면 거침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싹 무시해 버렸다 합시다. 그러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네가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내가 교회 가고 싶었는데 네가 오라 소리 한 적이 있어. 이랬을 때 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흠이 안 생기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이 뭘 영광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많은 믿는 택한 백성이 다 믿게 됐을 때 그 영광 앞에 내가 저 사람에게 말씀을 불쌍히 여겨서 말씀을 선포했다. 그게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해가지고 교회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전도했다. 누구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난 저 사람에게 분명히 전도했다. 그렇게 했을 때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제 욕심으로는 제 전도해가지고 교회 나오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참 훌륭한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을 저희들이 늘 주일날 돼서 교회 안 나올 때 틈만 되면 가서 교회 나오라고 권유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교회 나와서 우리하고 거리가 멀어졌을 때 교회 나오게 돼서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전도했는 것 때문에 교회 나왔나,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가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니까 자기를 인도한 권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께 영광 앞에서 돌릴 때 우리는 그래도 그분을 에게 가서 흠이 없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사람은 내가 전도해서 나왔다 이러면 그 훌륭한 집사님이 내가 전도해서 나왔다 이러면 내가 또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흠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죠. 좀 24절 또 놀라운 일이지만 25절 얘기는 이런 겁니다. 거기 24절, 25절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24절은 하나님을 서게 하실 이 하고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주 홀로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게 24절은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떻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은 다른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 있기를, 뭐죠? 24절 거기 적어 놓은 거죠. 하나님께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24절 25절 제목이 하나님께 예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는 24절에 설명을 했고, 그리고 25절에도 하나님을 설명하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가 그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인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가 하나님께 있기를 원하냐 하는 건데, 영광의 예수님, 위엄의 예수님, 권력의 예수님, 권세의 예수님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밑줄 쳐가면서 읽기가 힘들어요. 이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고 위엄이 있는 하나님이고 권력이 있는 하나님이고 권세 있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우고 문제 나오면 외워서 답 쓰고 내용은 모르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영광이고 예수님이 위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유다서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이 내용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영광은 뭡니까? 독사라고 하는 탁월한 평가, 글로리라고 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위엄은요, 메칼로 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신성한 이런 그 위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위험이 있는 것이. 위험은 움직인다거나 행동하거나 거기에서 위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성한 것. 그게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 권력은 크라토스라고 해서 지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선택할 능력을 가진 거예요. 권력하고 좀 다르죠, 권세는. 그러니까 지배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중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은 네가 저주하면 저주하는 나라는 다 저주하고 네가 축복하는 나라는 내가 다 복을 주겠다.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그 선지자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은 없지만 말할 수 있는 권세, 선택할 권세. 이 나라는 멸망해야 돼. 이 나라는 구원받아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줍니다. 우리 말로는 권세하고 권력하고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그런 귀한 우리들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복받은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